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22년 2월 7일 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고린도 후서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늘 마음에 있던 문제, 원어, 구약 원어든 신약 원문이든 동사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게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그 배경이라고 할까, 하박국 그 내용 2장 전체의 흐름과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게 매우 닮아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고 그냥 17절만 가지고 그냥 복작복작 지지고 볶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한 부분은 잘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땅히 드러나야 할 다른 부분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 정작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왜곡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동사꼴 좀 자연스럽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원문 성경 언어 이야기 39강째죠. 여긴 표시 못했는데 39강째입니다. 동사꼴을 보면은요, 우리말은 내가 먹는다. 그냥 이렇게 동사 낱말 자체만 하지 이거 뒤에 무슨 인칭을 가리키는 걸 쓰거나 또 여기 동사 앞에 인칭 가리키는 그런 걸 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참 멋있어요. 근데 세계 모든 나라 말은 거의가 다 이게 앞뒤에 인칭 가르치는 걸 써요. 그 인칭 가르친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맞봐야 하는가, 그 문제예요. 구약도 보면은, 구약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내가 먹었다, 먹는다,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먹는다는 말이 아칼이잖아요. 내가가 여기 t예요, t. 내가 먹었다. 먹는다는 물론 이제 앞에 알레프 쓰고 이렇게 에카르제어 하나가 생략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헬렌 말 보면 먹는다는 말이 SD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는다면 이제 현재, 꼬랑지가 뒤에 와야만 이 말이 성립을 해요. 우린 떨어져 가지고 앞에다가 먼저 내가라고 우리말은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먹었다, 내가 먹는다. 상대방이랑 말할 땐 주어도 많이 생략을 해요. 그러냐,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자유분방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알아먹어요. 그래도 다. 물론 제3자가 했을 때는 표기상 그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해서 이해를 돕게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있겠지만, 과거가 되면 어째? 내가 먹었다. 이건 좀 이런 식으로 돼요. 부정어구를 쓰면 여기 뒤에 바로 꼬랑지에 이렇게 또 와요. 이렇게. 물론 과거 사인은 또 앞에 또 하나 특수한 걸 하나 넣죠. 아무튼 동사 낱말 뒤에 뒷부분에 오는 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이게 그냥 어쩌다 생긴 문제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뒤에 이렇게 헬란말 타이 마침 다 똑같은데, 다 이렇게 몸뚱아리 뒤에 인칭 꼬랑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긴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다시 번역하는 수고가 필요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손해고 낭비고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변질된 체계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군더더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뭐 말을 그렇게 이것만 봐도 우리말이 훨씬 고상하고 수준 높은 간단명료하면서 풍부한 사상체계에 있는 게 우리 문자란 말이에요. 우리 언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디카요 주어가 있는데 왜 이걸 또 그런 표시를 하냐고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마구잡이에 대해서 무질서가 됩니다. 좋은 문자가 아니에요. 구약 원어 문자나 구약 계시를 기록한 구약 문자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부패하고 망가진 문자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려서 쓰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주 놀라운 특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속 헬렌말, 세속 엉터리 구약 그 원어 세상에 쓰던 그 문자식으로 성경 원문을 최초의 원문을 그렇게 접했다는 끝장납니다. 제 말뜻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델리케이트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레말을 한번 좀 에베르말 구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오네요. 야샤르 동사랑 하야 동사. 여기도 보면 이렇게 뒤에 아라고 하는 꼬랑지가 나오잖아요. 이 야샤르만 쓰면 되는데 왜 뒤에 이 아자라고 하는 걸 써서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 이거 왜 이런 군더더기를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꼴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명사가 문제예요. 명사. 보기 들어서 왜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냐고요. 그게 대단한 언어고 자세한 언어냐고요. 망가져서 그래. 우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해 그러면 알잖아. 해 무슨 뭐 남성 여성 그런 걸 표기해서 사전에 올리고 말을 하고 공부하고 신경 써요. 해 그러면 남자 아닙니까? 달 그러면 여자지요?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 DNA에 배 있어요. 우리가 짐승 DNA로 이식되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야 동사잖아요. 하야.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이거 요드라고 하는 게 여기 딱 이렇게 이건 동사가 아니고 인칭 가르치는 주어구시라는 거예요. 요것에 해당하는 주어가 이거잖아요. 이거. 짜데크를 요드를 이걸 왜 표시합니까? 이름도 아주 정확하고 아주 굳소리 못합니까? 물론 그런 특징도 있겠죠. 왜? 그렇게 안 그러면 누가 장난질하면 혼란하고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린 근데 뭐 산다, 바르다 그럼 그냥 알아먹어요. 앞뒤 다 싹 다. 이런 세계 최고의 문자로 쓴 글을 왜 노벨상을 안 주고 세계 모든 분야 학문 언어를 왜 발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완전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완전히 뇌까지 이식 수술해버린 게 이른바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약 한 120년쯤 됐어요. 겉보기. 나라가 이조가 기울어진 때부터 우리말이 스물스물 서양 언어들 짱깨랑 쪽발이 언어 해가지고 다 망가지고 말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훈민정음만이 아니고 그 전에 가림토 정음 또 올라가면 또 이제 뭐 한문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고대 록도문 같은 심오한 글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표기를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는 한 살리고 현대어들의 조류를 또 우리가 참고하고 해서 정말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말로 하게 되면 성경 번역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정말 어마어마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생각이지요.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아무튼 그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어요. 우리말 씨알머리가 계속 지금 근데 보기 들어서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국립 언어원이라든가 이런 그다음 모든 강단 국어 강단에서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4대 서양
언어 숭배자들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무디고 뭔가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자를 사랑합시다. 우상 숭배하듯 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은 기본으로 자기네 문자를 되게 중시해. 왜? 엉망진창인 거라도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띄어봤자 벼룩이에요. 우리 문자에 비하면. 우리 근데 우리 문자가 털리고 왜곡되고 강제로 끌려가서 그냥 장기가 팔렸는지 뇌 이식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게 우리 문자예요. 그럼 벌써 이게 현실에서 사상 체계가 다 망가져지고 우리의 전통 뿌리를 무시하게 되고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무조건 외국을 좋아하는 사대주의 노예 근성에 빠져버립니다. 신학이 그렇다니까요. 신학이 한글 성경 번역이 그렇다니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원문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우리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말 번역하다 보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직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말답게 번역하되 원문의 뉘앙스, 원문의 식임새를 건드리지 않고 또 우리말을 살릴까?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되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완전한 번역은 있을 수 없다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그래서 동사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지금 원어 동사꼴들은 몸뚱아리 뒤에 주어 인칭을 또 몸뚱아리 앞에 주어 인칭 가르치는 것을 넣는다. 그걸 어떻게 전통적인 바른 해석인 직역으로 우리말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들, 문제들, 생각할 바들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로마서 1장 7절 구약에 인용했다고 여기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죠?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디카이오 쉬네 가르테우 에나우토 아포칼리프테타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텐 가토스 게그라프타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르자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어가 나오잖아요. 디카이오시네 주어죠. 디카이오시네가 이게 의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우리말을 번역. 의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옳다. 예, 옳다함. 이게 디카이오시네예요. 자,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어떤 실체 누구 거죠? 세우 하나님에게 소속돼서 이 우가 이게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뭐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돼 있잖아요. 예. 옳다 하심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건데 어디 안에 관련되냐면 여기 n이 소개자 그것을 하려면 이제 그 앞절 14절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우리 알잖아요. 에? 복음으로 번역된 거. 좋은 소식. 좋은 알림.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가 꼭 좋다라는 것이 어떤 자관 좀 이 앙겔론을 갖다 잘 좋게 멋있게 표현해 주는 게 유예요. 뭐 잘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저음으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뉘앙스가 많아요. 이건 서방 언어들의 뿌리 구실하죠. 유자가 앙겔론은 이제 소식을 알린다, 전하다. 여기서 나온 게 에인저, 이른바 한글 번역으로 천사 그렇죠? 앙겔로. 여기 에피라는 전치사 붙이면은 여기 이오탄에 생략되고 에판겔로 하게 되면 편지잖아요. 편지 알리는 거잖아요. 뭐에 대해서 또는 누구의 요걸 알린다. 굉장히 알린다는 말을 이렇게 그냥 끈적끈적하게 좀 힘준 것이 에피자. 여긴 유자. 이렇게 몸뚱아리에다 이렇게 전치사라든가 어떤 그 부사구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합성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어쨌거나 여기 아우터가 이 유앙겔리온을 받는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에는
유한겔리온에는 바로 하나님 건데 디카요 시네가 어떻게 있냐면 여기에 설명 나오잖아요. 아포는 바깥으로, 칼리프트는 덮어져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거,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을 까발렸다는 말이 아포잖아요. 아포. 꺼낸다,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이걸 갖다가 계시 그렇게 이제 번역했잖아요. 자, 요거까지가 몸뚱아리예요. 아포칼립스. 요게 꼬랑지라고. 꼬랑지랑 요 디카요시네가 같은 거예요. 이걸 써야만 돼요. 안 쓰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서양 언어예요. 아포칼립스.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우습잖아요. 대단한 말 같은데. 에? AD 직전에 수립됐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그랬습니까? 헬렌말 문법이 오늘날 서방 언어들 우리말 빼고 근데 우리말 오늘날 한국 문법도 완전히 그 따까리로 기어들어가서 가장 쫄다고 언어예요. 쫄다고 문법으로 계속 지금도 책만 국어 문법학 뭐 통사론 뭐 이런 거 보세요. 대빵 두꺼운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우리말이 정처 없이 떠돌고 망가지고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우리 말투로 세계 모든 문자가 정립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어떤 면에. 하나님 말씀 왜곡되고 제대로 번역이 안 되면 엉터리 선생들이 날뛰는 법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말입니다. 말세예요. 말세. 말글이 반듯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서야 기상이 오르고 정말 산뜻하고 얼마나 멋진 사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건전한 세상이 되겠냐고요. 언어의 부패는 가장 심각하고 사람의 근본 부패를 놓고 이 언어를 생각할 때 참 전적인 타락이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진다면 언어가 말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경고하잖아요. 말글 조심하라고.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의 부패와 언어의 부패는 이거 바늘과 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말이 어떠냐고요. 세상 말이. 모르고 무조건 막 갖다 쓰고 그냥. 서양어는 더 많이 엉터리라고 했잖아요. 수준 이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동사 몸뚱아리에 꼬랑지를 붙여야만 재구실할 수 있는데 이게 동사라는 게 이게 주어와 동사. 왜 이런 군더더기를 또 한 번 더 붙여야만 되냐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은 옳음, 옳다 하심이 드러난다. 그리고 옳다 하심에 대해 뭘 거기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 오늘날 우리말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옛날엔 있었어요. 수메르라든가 히타터라든가. 지금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동남아시아 뭐 남미나 이런데 있을 수가 있는데 완전히 세상 문자를 해초모해가지고 각색한 내가 지금 100년 안팎 지난 때예요. 세계 문자를 손봤어요. 누군가. 요거 찾아보십시오. 어떤 핑계를 내세워서 어떤 당근을 제시하면서 어떤 회초리를 뒷짐지고 감춘채로 윽박질렀는가. 터키 같은 나라만 해도 옛날에 그 좋은 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뭉개져 버렸어요. 그러면 언어가 세상 모든 언어들 비스무리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장악한 언어가 지금 영국어가 미국어 돼가지고 오늘날 세계 각종 지역에서 각각 특성 있는 영어 문자들 가지고 자기네 말과 짬뽕이 돼가지고 필리핀 같은 데 보십시오. 심각한 거예요. 근데 또 한국에서도 필리핀에 또 영어 배우러 가겠다고 유럽이나 호주는 또 못 가고 또 캐나다도 못 가고 미국이야 뭐 아예 엄두도 못 내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영어를 샬라샬라 배운 사람들 그게 뭡니까 그게. 안 배우면 그만이지. 배우려면 영국 본토를 가서 정말 깨끗하게 오리지널을 배우고 현실로 변질된 그다음 미어 필요하면 배우고 이걸 우리말로 다 정리해야 돼요. 최고의 문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영어 아주 최고로 배운 저 한국 사람인데 우리말로 그걸 정말 쫙 논한 그런 우리나라 사람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 예, 디카요 시넥스인데 왜 이걸 또 쓰냐?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 번역이 안 되잖아요. 예? 옳다 하시면 이건 그것이잖아요. 그것. 예? 오름이 드러나진다. 그것이. 그럼 이걸 번역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글자가 있다는 건 소리가 있는 거고 소리가 있다는 건 뜻이 있는데 이걸 왜 개무시하는가? 아니 자기네가 쓰고도 이걸 갖다가 무시한다니까요. 소리를 내면서도 그 뜻을 다시 한번 음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미국 사람한테 직접 요건 물어본 적이 없는데 요걸 정말 깊이 음미하면서 요건 니네 소리 내고 문자를 보는가? 요 뜻을 정말 중시하는가? 요거만큼이나 요걸 중시하는가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몰에서 바늘찾기처럼 의식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의식 자체가 안 돼. 그냥 습관이니까. 의식이 될 리가 없지. 문자랑 소리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예? 가장 핫바리 언어가 영어 문자예요. 라틴에서 빌려가지고. 프랑스 문자나 독일 문자만도 못해요. 똑같은 자기 조상은 라틴 문자, 헬렌 문자에서 헬렌 문법에서 흘러간 이런 가장 핫바리 글자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가 쓰니 다 가장 핫바리 멍청이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매우 강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혀 모르진 않겠지만 똑바로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문자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한글 말고 원료를 찾아서 옛 문헌을 통해서 다시 복구시켜서 계속 매만져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그런 우리 정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음은 체계로 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 번역을 저는 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담이 문제가 돼요. 여기 카토스데에게 게그라프타 이건 주어가 없잖아요. 여기 그것이라고 하죠. 그냥 여기는 이건 현재 완료니까 그것이 쭉 그래프 써와 있다. 써져와 있다. 그것이 적혀와 있다. 요걸 이때는 그것을 번역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요 주어요. 요것에 대해서 여기는 번역 안 하고 여기는 번역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뭐 앞에 있는 건 뭐 이걸 쭉 적혀온다? 그것이 이 그것이라고 하는 걸 앞에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몸뚱아리 먼저 하고 쭉 적혀와 있다 그것이 이런 순서로 해야 되냐. 걔네들은 이런 순서로 음미한다고요. 하도 많이 쓰니까 의식 못하고 한 덩어리를 보니까 개그라프타인데 우리식으로는 타이 개그라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 개그라프. 우리는 우리말에 습관돼가지고 그냥 이게 한 덩어리야 우리도. 우리 근데 주어 이 인칭 주어를 앞에다가 놓잖아요. 기본이. 근데 헬렌 말이나 구약 에베르 말이나 뒤에 있어요. 예? 인칭 가르치는 주어가 동사가 앞에 있어요. 동사. 그렇죠? 동사 몸뚱아리가 앞에 있고 동사 꼬랑지 인칭 주어를 뒤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인 거예요. 구약도 동사를 앞에다가 써요. 주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쓴다니까요. 근데 헬렌 말 같은 이렇게 주어가 앞에 있으면 주어를 쓰고 동사를 뒤에 쓰면 조금 정반대인 것 같지만 이렇게 동사만 딱 보면 뒤에 있잖아요. 인칭 주어를 가리키는 게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렌 말이 구약 에베르 말에 영향을 받았고 또 뒷날
구약 에베르 말이 헬렌 말에 영향을 받아 서로 그냥 나쁜 쪽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해서 그냥 같이 시궁창에 빠진 격이라고 할까? 일반 언어 차원에서 문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계시를 기록했어요. 계시를. 이거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부패한 언어들을 두 개를 꺼내서 이렇게 해줬다. 뭐 어떤 사람은 그야는 또뭐 아람 문자를 뭐 바꿨다 하셨다.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자, 신약은 이러해요. 그럼 구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네 우플라 로이 야슈라 나프쇼보 부짜리크 베 에무나토 이흐예 이게 두 개가 동사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자, 주어가 어떤 거죠? 요거요. 요거. 우플라. 여긴 주어가 어떤 거죠? 짜디크. 요 주어에 해당하는 꼬랑저고의 아자잖아요. 아자 요거. 아자라고 하는 꼬랑저고 아자. 그다음 짜디크에 대한 꼬랑지 대신 대갈통. 원어는 완료형 이 글자 자체를 볼 때 이렇게 완료형은 인칭 가르치는 저가 몸통 뒤에 꼬랑지 요거. 미완료형, 현재형이나 미래형 같이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건 몸통의 앞에 대갈통 자리에 주어 인칭을 붙이는 그런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코미디인 거예요. 제가 지금 원어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이 뛰어나다는 설명을 하고 어떻게 원어의 특성을 우리말에 살려서 번역할까? 특히 동사 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문제를 같이 간단히 생각하고자 이것을 한 거예요. 제 마음 먹은 바를. 제가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를 그걸 핵심을 잡으면 되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핵심 중요하죠. 예? 어찌 우리가 어떤 조그만 거라도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조그만 생각을 누구한테 100% 완벽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어느 문자 자체가 다 부패해 있는데 누가 오롯한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 창조주 구속주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가르침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 게 다 허위고 캄캄이고 더러움 속에서 시궁창 속에서 끝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떤 신학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렇게 우리는 처신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려니까 똑바로 번역된 성경과 그것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걸 분별하게 하시나요? 가짜냐 진짜냐 올바르냐 그러냐 정통이냐 사입이냐. 자, 하박국 2장 4절을 간단히 보면 아까 뭐 우리 이거 구약도 잘 해석은 안 했지만 흰의 짱은 나요. 흰의. 이건 굉장히 아주 잠자던 사람 눈이 번쩍 뜨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사람이 뭐 살아온다는 소리 들었을 때 놀래 자빠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이라고 할까 아주 전격인 거예요. 전격.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건데 그리고 거의 어떤 종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임박한 것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매우 강력한 양념끝이라는 말이에요. 흰의 자가 흰의. 어떤 애는 또좀 때문에 힘내라고. 아이고 정말. 우플라. 이게 어근이 아팔이에요. 아팔. 예. 아팔 그럼 무슨 이게 아팔에서 뭐가 이렇게 겹친 느낌도 나잖아요. 그렇죠? 뭐 카풀 뭐 없는다. 아팔 이렇게 이제 살결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움푹해지는 병. 우리 문득병에 대한 건 나오잖아요. 또 어떤 건 이렇게 뭐 이렇게 도단하기도 해요. 뽀로지 같이 군살이 돋기도 하고. 예. 요거 앞팔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만 뽀로지처럼 올라오는 거, 부푸는 거, 우쭐거리는 거. 요걸 앞팔이라고 해요. 어근이 앞팔. 거기서 만든 명사예요. 아자 붙여가지고 여성 명사예요. 이건 또 여자들이 좀 이렇게 우쭐거리고 좀 거치장을 하고 좀 진체를 많이 하나 뭐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아무튼 이걸 여성으로 해놨어요. 그럼 요즘 페미니즘이 이제 갈 때까지 간 때인데 왜 낱말 중에 여성이 있냐? 이거 가지고 아직 대모한 얘기, 본격적으로 대모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하나님을 중성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기네 말도 안 고치면서 감히 성경에 가르치시는 우리 구속주 창조자 하나님은 그 모양 만드는 건 오만 방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난질하는 거지. 이거부터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명사에 성이 필요하냐고요? 왜 안 바꿉니까 이거?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문제 제기해서 고치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걸 고치면 또 동사 바꿔야 되고 언어 체계가 변화가 발생하게 돼요. 그걸 수용한다면. 그 다음에 이거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말밖에 답이 없어요. 재미있는 얘기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제안이고 우리 언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안경이라고 성경이 안경 노릇 하듯이 언어라고 하는데 빠지면 자기 분수를 몰라요. 주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 언어면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갖고 있지만 삐리삐리하면 알아주지도 않고 요즘 한류 그래가지고 많이 뜬다고 하는데 우리 문자가 있고 우리 결의 어리 DNA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흘러가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한류예요? 한류긴. 우리 좋은 걸 갖다 해야죠. 최근에 베이징에서 개막식인지 무슨 리허설에 한복 입었다고 아니 어찌게 니네들이 한복 입냐 없냐? 우리 옷이 옛날에 한복입니까? 한복이는 말뜻이 뭡니까? 그런 거 규명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니네가 우리 옷인데 니네 옷인 것처럼 하냐? 거기 수많은 족속들로 이루어진 짬뽕, 비빔밥 나라 아닙니까? 그건 이미 다민족, 다문화국가의 원조 중에 하나예요. 자탕이 됐어요. 56개 족속이 비벼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비벼지냐고요. 겉으로는 언어 통일했다고 비벼진 것 같지만 사상으로 막 강압하니까 비벼진 것 같지만 언제 그 폭발하게 돼 있죠. 이렇게 섭리 가운데 대충 그냥 엉터리를 물과 기름을 섞어놨지만 나중엔 다 제 갈 길을 가게 되는 또 그런 섭리도 우리가 예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심판으로 나타나겠죠. 수라장입니다. 어쨌거나 왜 거기 무슨 한복 걔네가 입든 말든 우리 거 지금 누가 여기서 한복을 입는다고? 돈 있는 사람? 특별한 때? 옛날 건 좀 고리타니까 개량 한복으로? 아이고 참 답답하죠. 댄님 하나 제대로 매는 사내들 있어요? 박물관에서 옛날 거 고수하는 거 본보이게 하는 그러한 직업의 소유자들 말고는 집신을 실어 본 사람이 있냐고요. 아이고 참 옛날 거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지. 언어는 어떠냐 말이에요. 언어는 우리가 지금 뛰어나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다 알아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말도 다 모르는데 어찌 딴 나라 말을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게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데 원래 통상 이게 지금 로자는 아니다 하는 부정어죠. 그렇죠? not 또는 no에 이게 바로 동사예요. 원래 동사가 앞에 나와야 돼요. 로, 야슈라, 우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도치가 됐다는 게 이게 강조된 거예요. 이게요. hin자가 무지 세다고 했잖아요. 사실 명사라는 게 그 자체가 대본데 이게 앞에 있으니까 우플라가 이게 가뜩이나 교만방자한 부푸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뻥치듯이 그냥
이러니 이게 지금 1차 강조, 2차 강조 밀린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끊어야 되겠죠? 뿌라! 부풀기가 로 아니다.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뒤에 오면 완료장에 부푼 것이 똑바르지 않았다. 선언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야셔루가 올바르지 않으면 삐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갈치자가 왜? 우플라 상태가 사람이 이런 상태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거 많은 사람들 짝짝전 야 우리 뭐 어떤 사람 높은 뭐 모든 패거리 모든 어떤 단체 장그러면 다들 굽신거리죠.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위에 올라가면 다 어흠하더라고요. 100%예요. 100%. 자, 나프쇼 이거 네페시는 혼 넋이잖아요. 넋.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예. 이거 기억 시옷 받침에 이거 아마 조금 지나면 요 시옷이 없어질 겁니다. 넋 그럴 겁니다. 넋.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우리 돌 있잖아요. 돌. 지금 돌 그러잖아요. 시옷자 쓰면 틀려요. 누가 없었어요? 언제? 은근슬쩍 몇 년도 이걸 없앴는지 한글 맞춤법 계속 개정 주기적으로 개정하면서 말살하고 있어요. 일본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설칠 때 자꾸 망가지고 성경 번역이 개정판이 나올 때 우리말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제가 무슨 뭐 우리말을 우상 숭배하자는 것도 아니고 옛날 말로 무조건 돌아가자고 빡빡 우기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섭리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번역을 똑바로 해야 돼요. 번역 똑바로 우리 말글을 가다듬어야 된다. 그래야 세계어랑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게 바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번 삐뚤어졌던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남자의 이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남자보다 그것 그 이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속뜻은 교만한 자, 우쭐거리는 자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이게 분명히 남성이에요. 이건 분명히 여성이잖아요. 요걸 봐도 여성. 이건 남성은 갑자기 이런 오라는 대명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앞에 요 명사가 있어야 돼. 여기 이것도 벌써 이제 맞지가 않고 울퉁불퉁한 거야. 이걸 이제 원문 비평학자들은 어떻게 저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뭐 찾아보진 않았어요. 해결 불능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또 그냥 용두삼이 되거나 구실을 붙여가지고 혹세무민 하겠죠. 무슨 얼어 죽을 학자입니까? 학자가 문자도 모르는데 우리 세계 최고의 문자인 우리 문자도 모르는데 무슨 엉터리 최고 핫발이 문자 가지고 뭐 샬라샬라 해봤자 하나님 인정하시겠냐고요. 아무튼 그이에 그것에 그이의 네페슈 넋이 어리 그이의 안에 그것 안에 이 좀 번역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 부풀기 이걸 물론 물건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물건 해가지고 중성을 할 수 있는데 중성은 구약에 없잖아요. 공성은 있지. 남성도 되고 여성들은 이걸 지니까 물건으로 본 거예요. 물질 어떤 상태. 그것의 넋이 그것 안에 있다. 예. 그것의 넋이 요거 안에 넋이 있다니까 빼박 말하나 뭐 핑계하지 못하고 요 상태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부풀기는 반듯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의 넋이 그것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맥 보면 그러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플라의 반대가 짜디크지. 옳은 것, 옳음은, 의로움은, 옳음은 뭐 안에 있죠? 에무나, 그곳에 요 옳음, 그곳. 옳은 곳에 에무나, 이게 아만자에서 온 거잖아요. 아만은 이제 단단하다, 굳건하다, 뭐 그런 개념인데 가운데 우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우자.
여기 우자라고 해서 그럼 이게 아문이 되면 이게 수동분사꼴이에요. 수동분사꼴로 만든 것이 M은 그러니까 굳건해진 상태. 그렇죠? 단단해진 상태. 그것에 굳건해진 것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라면 이건 아주 우쭐거리는, 이건 오르니, 오르니가 또는 올타임이 그곳에 아주 굳건해진 것 안에서 하야 살리라, 그것이 살리라, 코가 살리라, 짜디크가 살리라. 요거 에무나, 요게 굳건해진다는 것이 이제 이걸 히프일꼴로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믿는다는 말로, 이건 지금 히프일꼴이 아니에요. 믿다. 그러니까 단단하고 굳건하니까 믿지, 흐물거리면 그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물건을 우리가 좋아하겠냐고. 아니죠. 아만자에서 온 거예요. 아만자. 부짜디크 배 에무나 토 이흐에, 예, 요 부분을 과연, 이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인데 파울 사도는 요거 부짜디크 배 에무나 토 이흐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요거 바로 이걸 갖다 이렇게 쓴 거예요. 쭉 써져 와 있다. 그것이, 예,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거 중에서 요 부분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파울이. 호대, 예, 요걸 대라고 했어요. 요거 부를 갖다가 대라고 했어요. 부. 예, 그냥 평범하게 카이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부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 말에는 카이자도 있고 대자도 있고 많이 쓰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자보다는 요거랑 요것의 반대 상태니까 대자를 쓴 거예요. 관련이 되면서 요것이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니까.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네요. 그 디카요, 예, 그 사람을 했잖아요. 그 의로우니, 그 오르니가 믿음으로부터 했어요. 그 에크라고 썼어요. 에크요. 이게 아까 원문엔 이거잖아요. 예? 배요, 배. 배는 통상 헬렌말로 하면 n이 1차가 나와야 돼. n자. n은 어디 속 안에 있는 상태. 이건 에크는 속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보다는 에크 굉장히 동적이고 어떤 목적을 까발린 거예요. 베이트가 n이라니까요. 근데 에크는 이제 그 다음에 관련된 걸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이것 또한 파울이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엔 피스테오스로 해야 되는데 n자로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맞으니까 에크로. 그러니까 직역한 게 아니에요. 파울이 해석했어요.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고 흐름에 맞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하박국 1, 2, 3, 4장까지 했습니까? 하박국 전체, 특히 2장 전체 흐름을 잘 깨닫기 때문에 이런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루터 선생이 1장 17절 가지고 뭐 했다는데 이 하박국과 이 파울 서신에 이것을 좀 범위를 넓혀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가 그런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런데 하지만 그 오르니가 믿음으로부터, 이것도 참 믿음으로부터를 여기에 이어진 종속된 거라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느냐, 아니면 요거 한 덩어리 보고 그 다음 차례차례 요거 한 덩어리 보고 요거 이렇게 한 덩어리 봐야 되냐,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총 대빵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요거 헬렌말 말투상 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앞부분 이 부풀게 돼서 완전히 꿰야 돼. 여기 흰의 자를 파울이 몰랐겠냐고. 지금 요 부분은 번역을 안 했어요. 흰의 자가 지금 파울이 신약에서 번역할 때 요거 부짜디크 베무나토 이흐에가 여기에 실려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전반절에 있는 hin의 문장이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이것을 새기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원문을 달통했다는 사람들이 세계에 수없이 많은데 뭔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더란 말이죠. 정말 안타깝게 한량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지금 그걸 자세히 주경 교육하는 시간은 아니니까니. 요거 에크피스테스가 아주 미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믿음 출신이다. 어? 믿음 출신인데 산다, 살리라. 이걸 수동태로는 안 되죠. 그렇죠? 몸소 살리라. 왜냐하면 미래 수동은 테세타에다가 여기 때자를 붙여야 돼요. 이건 주때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자우 동사니까. 그 오르니가 믿음 출신인데 몸소 살리라. 굉장히 주때 있게 있어요. 중간태라고 하잖아요. 제귀태. 요것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요. 또 요 호디카요스랑 에크피스토스 요 관계를 좀 고민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그냥 삼쪽 동자도 아는 복음의 아주 이것을, 그러니까 극단의 복음주의자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또 뭐하니까 신복음주의자가 또 생기고 엉망진창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좁쌀싸레기입니까? 얼마나 성경 전체 마샤흐를 가리키는 건데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세타이 요거 주얼 갖다 여기서 다시 한번 뒤에 했잖아. 이걸 왜 이런 군더더기를 쓰냐. 이걸 안 쓰면 이게 능동태인지 제귀태 중간태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 이게 참 절름발이 언어예요. 성경 헬라말. 아니 헬라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구약 에베르말을 정확히 몰라도 이 신약 헬라말 성경을 똑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약 에베르말 이건 또 어떻게 마찬가지죠. 이거 정확히 모르면 국물도 없어요. 군더더기를 붙였어요. 이렇게 앞에 나면 이게 미래, 현재랑 미래가 되니까 살리라. 이렇게 해서 여기 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간태로 한 건 파울이 한 거예요. 여긴 중간태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 좀 이흐에 평범한 동사에는 카레나 있지만, 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말한 걸 완전히 꿰뚫어서 그 중에 요것에 맞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에크자로 바꾼 거예요. 틀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박국도 물론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한 부분, 하박국엔 다 알려져는 그만큼의 부분은 파울을 통해서 살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하박국대로,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잘 알아야 되고 둘을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이거 정말 연구하려면 어떤 학위 논문을 쓰고도 남습니다. 요 로마서 1장 17절이랑 하박국 2장 4절 가지고 그거 뭐 학위 논문 쓴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많은 지금 제가 말한 요런 모든 낱말의 짜임새라든가 근본, 언어, 문자의 한계라든가 특성 같은 것들을 살려서 요 로마서랑 하박국 골자를 놔서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산뜻하게 그런 논문을 쓴 사람이 누가 있나? 전 뭐 논문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내시겠죠.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다 자세히 끝장까지 다 보지 못하는 거. 자, 제가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만 표시했어요. 그렇죠? 요거 한 절 한 절 하게 되면 정말 좀 어색할 수 있고 오해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이제 요 자체만 이제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선포한다고 할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21절 이건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성경 보는 법이에요.
요거만 달랑해서 어찌 알겠습니까? 봐요. 그런데 이건 앞에 쭉 말한 겁니다. 이거 다 포함돼요. 아까 말한 그 요 대자랑 같은 뉘앙스예요. 닌이 닌보다 이자 써서 굉장히 지금 정도는 지금에야 이제야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닌이 그렇게 읽어야 돼. 이걸 원문 안 보는 사람은 원문 배워도 똑바로 이런 거 글자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를 똑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원문 하나만해요. 호리스 말고 없이 법 이걸 보통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없이 옳다 하심 하나님께 이거잖아요. 요거 옳다 하심 하나님께 쭉 이게 현저할래요. 나타내져 온다. 그렇죠? 예. 이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디카요 시내가 쭉 언제부터인지 쭉 환해져 가지고 밝혀져와 있단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숙제예요, 숙제. 율법의 기능이 마감하고 성취가 되고 그 뒤부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한 거 파네로타이. 자, 요걸 이제 설명하잖아요. 디카요 시내가 에로 끝나서 여성이니까 지금 여기 마르투멘에 요게 지금 분사예요. 증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증거되고 있는 상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아래서 율법 아래서 증거되고 있는 것. 또 누구 아래서 그 선지자들, 그 알림꾼들, 그 법과 그 알림꾼들,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 아래서 쭉 이거 뭐예요? 증거되고 있는 중인. 이게 지금 성경 기록 구약을 지금 이렇게 표시했어요. 구약을 노모스라고 하는 좁은 데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선지자들 전체를 겨냥 구약 전체로 증거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율법 말고 디카요 신화가 쭉 환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시아 오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하늘 통치로 이게 분명히 성취됐는데 이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사실 디카요 신화 때 파네로타이가 이 사이에 있는 거 읽으시라니까 어떤 걸 저는 주목하면 사람들의 엉망진창인 상태. 1장, 2장, 3장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파울로스 자기 단독 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하박국 아이고 왜 이래. 하박국 2장 1절부터 아이고 하박국 2장 1절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끝절 왜 이러죠? 끝절. 그리고 여호와가 안에 궁궐 안에 그분의 거룩한 궁궐 안에 이런 상태에 쭉. 그럼 2장 4절부터 19절까지 그 이 부풀기에 속한 사람들의 아주 개인만이 온 세상을 완전히 엉망진창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저기 딱 있잖아요. 여호와가 궁궐 안에 그분의 거룩함의 궁궐 안에 하스 강조 명령이에요. 너는 잠잠해라. 너는 입 닫아라. 너는 고자누룩해라. 그분의 얼굴들로부터 나오잖아요. 모든 그 땅은 하스 이건 하사 동사잖아요. 잠잠해. 입 닥쳐. 고자누룩해. 여기 이 부푼 것들의 폐역이나 파울이 불의한 자들의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오해한 자들, 자기의 나타낸 이런 것들을 다 발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폐역의 상태예요.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데 3장 21절이 참으로 놀라운 말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 뒤에 로마서 16장까지 어떤 내용 나오는 건 이건 가히 정말 디카요 시내가 이게 좁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노모스랑 프로페테스 이거
전체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얘네들로 말미암아 증거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걸 선명히 나타내는 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대한 걸 똑바로 알지 않는 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헛된 열심쟁이들 엉터리로 예수 하지만 딴 예수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크게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가 괜히 때 아니게 좀 확대가 됐는데, 동사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유명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과 관련해서 우리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어순이 다른데 꼬다리가 필요 없이 쓴 경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작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